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또 앞뒤 좌우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개인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좀 어색해져 가고 있어요. 물론 아직도 오프라인 속에서 사람들 만남을 통해서 관계하고 있지만 그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관계를 더 많이 맺고 있는 게 이 시대의 사람들 아닙니까? 접속해서 무언가 만나고 SNS를 통해서 소통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매체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오히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문자로 주고받는 게 익숙한 세대도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 또 이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점점 외로움을 더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비추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대화를 하기보다는 각자의 공간 속에 놓여 있는, 그래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많고요. 젊은 세대들은 은둔형 외톨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라고 그래가지고 이 은둔형 그 외톨이를 그렇게 부르는데, 그들은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밥을 먹을 때 그 어머님이 밥상을 차려서 그 문 앞에 갖다 놓으면 어머니가 가고 나야 문을 열고 밥을 가지고 들어가서 혼자 밥을 먹고, 밥을 다 먹으면 문 앞에다가 그 밥상을 내려놓으면 또 그 사람이 들어갔을 때 어머니가 밥상을 치워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거는 일본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도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오늘도 교회에 나오긴 했지만 대인 공포증이라든지 대인 기피증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창조 사역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혼자 독처하는 게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자체가 창조 때부터 공동체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해 보면 주어가 다 우리의, 우리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공동체적으로 같이 창조 사역을 이루었고, 처음 창조했을 때 아담 그리고 하와 둘만 에덴 동산에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초기부터 공동체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수직적, 수평적 관계를 계속 이뤄나갈 때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산 위에 올라가서 돌을 닦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산 아래에 내려가서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부대끼고 그들과 함께 섞여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제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함께라고 하는 단어예요. 홀로, 혼자가 아니고 함께라고 하는 단어. 더불어 함께.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1대1로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공동체,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교회로 모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혼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은요,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젠가, 뭐 여러 가지 고통을 이야기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관계가 깨어질 때 아니겠습니까? 가정 안에서의 지옥은 부부간에 싸우고 나서 그 같은 공간에 계속 부대끼면서 말을 해야 되는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순간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면 그런 말을 할까요? 내가 암에 걸려 있어도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그때 찾아오는 아픔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위, 재산 등에 따라서 인생이 행복의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관계하고 있고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가 내 행복의 그 척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관계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내 주변에,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곁에 있어줄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참 잘 산 거 아니겠습니까? 웰 다행이라고 하는 말이 한참 유행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죽을 때, 내 마지막 장례를 치를 때 누가 와서 울어줄 것인가? 누가 와서 애달파 해줄 것인가? 누가 와서 내 죽음에 대해서 애도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라. 그러면 잘 죽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살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가족들 간의 관계만 좋아도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가족관계의 갈등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형제끼리 정말 얼마 안 되는 유산으로 서로 싸우고 칼부림이 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모의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심각한 관계인 사람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워서 교회를 옮기는 일들도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처라고 하는 것은 주로 관계 안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관계가 좋으십니까? 부부 관계가 좋으십니까? 가족 간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좋으십니까? 내 친척, 친지와의 관계가 좋으십니까? 내 직장 내에 그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좋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으십니까? 잘 고민해 보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지옥같이 생각되었던 삶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이것을 잘 맺어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잘 맺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를 뭘 동시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동일하게 잘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맺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예배만 잘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와 동시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사람과의 관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님, 내 친척, 내 동료, 같은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끼리의 모든 관계도 잘 맺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계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하는 것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십니까? 제가 목회를 교육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정도를 이렇게 해왔는데 아직도 어렵습니다. 관계는. 제가 해결해 나가야 될 숙제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관계가 참 쉽지 않죠. 모든 분들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위험성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제하다 보면요, 반드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온전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갈등이 일어날 때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부부가 싸울 수 있잖아요. 교회 안의 성도들이요, 서로 다툴 수 있어요. 그 이상한 거 아닙니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또는 고통을 겪었다고 관계를 거부하고 공동체를 떠나면 더 큰 고통이 그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참 아쉬운 부분은 무엇이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냥 회피하고 도망하고 떠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 문제는 거기 가서 또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딜 가든 그 문제를 나를 계속 가로막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문제가 그 문제에 있지 아니하고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는 그곳에 또 그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사랑을 하려고 하면 고통을 겪게 되잖아요.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더 많은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남녀 간에 사랑을 하게 되면 누가 더 힘들고 아플까?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힘들고 아파요. 덜 사랑하는 사람은 조금 아파요. 사랑을 안 해보셨나 본데. 사랑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은 아픔과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오는 고통을 피하려고 하면요, 영원히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힘들어도 괴로워도 그 공동체 안으로,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나와 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생각과 관점과 기질이 다 달라요. 같은 배에서 나온 쌍둥이도 성격이 다 다른데 우리는 다른 피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같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다른 것입니다. 이견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동안 갈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건강하게 극복해야 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은요,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을 하면 발끈하는 분이 계세요. 그럴 필요가 없죠. 왜요? 저 사람의 생각이 있는 거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다른 의견과 다른 생각과 다른 말은 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에 계속 쌓이고 그걸 놓아두는 게 아니고
그 다른 의견과 갈등 속에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공동체를 완성해 나간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다른 생각과 다른 신앙과 다른 믿음과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갈등과 또 다른 의견 속에서 서로 다투고 싸울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를 허락해 주신 그것을 힘써 지키는 신앙의 삶이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예한 공동체는 너무 평안해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이거 이상한 거예요. 예,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이 있는데 그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돌보고 감싸고 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등을 하나의 의견으로 계속 모아가는 거예요. 서로의 생각을 하나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지 않습니까?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분리된 채로 그냥 두는 게 아니고 이 분리된 것을 하나로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뭐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게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나와 다른 것, 갈등, 긴장관계, 상처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관계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것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도 잘 안 바뀌어지는데 저 사람이 내가 몇 마디 한다고 바뀌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혼하신 분들은 잘 경험해 보았지 않습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가 뭔가 가르친다고 그대로 되어지던가요? 잘 안 되어져요. 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 훈련이 우리의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워지는 감정이 생기는 것도 어쩌면 우리는 당연한 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직장 내에서 나를 계속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난 저 사람한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계속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이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미워하는 감정, 좋지 않은 감정을 그대로 쌓아두는 게 문제가 되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기 있어요. 감정이 생기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감정이 생겼을 때, 그런 좋지 않은 마음들이 생겼을 때,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것을 사랑으로 바꿔나가는, 그렇게 극복해 나가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고요. 그게 경건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생활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화를 안 내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미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 사람에게 뭔가 좋지 않은 감정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런 감정들은 다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정을 피하는 것이, 미워하고 분노하는 감정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고 그것을 관계 안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관계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문제는 다 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는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인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설령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라고 계속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하면요, 해결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탓하는 동안에 문제를 해결할 길이 전혀 없어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자녀를 대할 때도 그 아이에게 모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거기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 자녀가 문제가 있다는 거 결국 누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제가 문제가 있는 거죠. 부모인 제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병든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자기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서 벗어나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는 무조건 옳고, 자기는 최선을 다했고, 나는 있는 노력은 다 했어. 그런데 너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없으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늘 남 탓만 하고 살아가요. 어디 오디션 프로그램 봤더니 예선전, 이제 처음 예선전 시작하는데, 와, 저는 노래를 못해도 저렇게 못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노래를 못하는 분이 나와서 오디션을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심사위원들과 거기 있는 PD와 스태프들은 저 사람이 노래를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 스스로는 자기 스스로가 너무 노래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의 용기가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찾아봤더니 음치가 왜 음치냐면, 음을 정확하게 자기 자신이 인지하지 못해서 음치라고 하는 거예요. 말한대요. 그러니까 음정을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무슨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어떤 음을 내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음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의 음치도 있습니다. 관계의 음치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 가운데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지도 못하고요. 자신이 스스로 소외시키는 것을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왕따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그 주변에 가겠습니까? 고립된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보면요, 결국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아상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등감이 있고요. 자기 자신을 계속 파괴하고, 그래서 대인관계에 자신감이 없고,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빠지고 쉽게 원망하고 분노를 표출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정죄를 잘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자꾸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그 예리한 칼날에 자꾸 베어요. 아픈데 그 사람 곁에 가겠습니까? 모든 관계를 스스로 막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 때문이라고 남 탓을 해요. 건강한 자아상은요, 자신과의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불편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불편하게 만들어요. 자기 자신에게 화평한 사람, 자신 안에 샬롬이 있는 사람, 평안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람과 관계하다 보면요, 이 사람을 만나면 참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쉼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충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과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확 떨어져요. 너무 힘든 거죠. 왜요? 이 사람에게는 말 잘못하면 상처받아요. 이 사람에게는 말 잘못하면요, 스스로 아파해요. 그리고 자꾸 뭔가 탓하면서 계속 괴로워해요. 무슨 말을 그 사람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신경 쓰다가 말을 골라서 이렇게 해주니 그 관계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요,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다 품을 수 있는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말도 상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과의 만남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만남 속에서 저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인가, 에너지를 뺏는 사람인가?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정말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만나면 더 피곤해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짜증내하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관계의 걸림돌은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변화를 받아 계속 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되는 우리의 관계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가장 궁극적인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좀 불편하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고 체크해야 되고 우리가 돌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 관계는 금이 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요, 반드시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요, 사람과의 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은혜가 떨어진다, 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이 너무 잦아진다 싶으시면 경제 관계라든지 애정 문제 체크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먼저 좀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해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니까. 근데 내가 너무 예민하고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요, 저 사람이 아주 조그만 말을 해도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거친 말이 나가요. 이 정제되지 않은 거친 말이 막 나가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또 상처가 되고 마음에 힘듦이 있으니까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내의 바가지 긁는 소리가 많아지는 것은요, 남편의 사랑을 기대한다고 하기보다는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요, 우리는요, 사람의 그 관계 가운데 목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대부분 그냥 넘길 수 있는 거고요, 품는 능력과 받아들이는 여유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그분 앞에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요, 물을 들어갈 때 언제 들어갔냐면 정오에 해가 가장 뜨거운 그때 물을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 물을 뜨는 사람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들어갑니다. 오후쯤에 해가 그쯤에. 근데 그렇게 해가 막 정말 강렬하게 비치는 그때 물을 들어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해서 물을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안에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을 때 그 여자는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갑니까? 마을로 뛰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관계에 단절되었던 그 사람의 인생이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왜요? 채워진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요, 인간관계의 마찰도 줄어들고 자신을 공격하는 그 무엇으로도 넉넉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힘이고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어디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지 도대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내 사업을 망하게 한 사람을, 우리 집안을 완전히 폭삭 망하게 한 사람을, 우리의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질지 모르겠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면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요, 그 관계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흘러나오는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는 경험이 있을 때 나를 괴롭히는 사람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성품의 변화예요. 인간관계는 결국 성품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성품의 변화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인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능력이나 열심보다는 성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죠. 일을 참 잘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일을 맡기면요, 뭐 철두철미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일을 잘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 일을 잘하시는 그 옆에 사람들은 다 지쳐나가고요, 사상자가 자꾸 늘어나요. 그분에게 자꾸 베이는 거예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사람에게는 자꾸 상처를 줍니다. 아프게 합니다. 일 잘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함께 했는지 그거 돌보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일만 보고 갑니다. 일만 보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관계를 돌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 속에서 그 일을 함께 이뤄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 것인데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공동체적으로 다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인간관계의 키워드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관계를 깨는 주요 원인은 교만이래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사람들은요, 대부분 내가 뭔가 갖고 있고 내가 뭔가 누리고 있고 내가 뭔가 갖추고 있으면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면 낮게 봅니다. 더 낮게. 깔보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근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느껴요. 저 사람이 나를 약간 밑으로 보고 있구나. 이걸 다 느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라고, 더 좋게 여기라고. 내 지위와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다 나보다 더 높게 여기라고. 그게 겸손한 마음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온유를 얘기합니다. 부딪히지 않는 성품을 말하는 거죠. 대인관계 가운데 유연성을 말하는 거예요. 강함은 부러집니다. 강함은 부러져요. 어떤 분 보면요, 조금도 양보함이 없어요. 그냥 맞대어 서서요, 한번 칠 때면 쳐봐 하면서 계속 그냥 밀고 들어가요. 너무 강한 거죠. 강해도 뭐가 하나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이 그냥 까칠까칠해요. 비본질적인 것은요, 넘어갈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요, 그냥 양보하고 당신이 그냥 당신 방법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본질적인 진리, 거기에 생명을 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기다려주는 것, 오래 참음이에요. 한번 아까 전에 우리가 인사했지만 여기 있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십니까? 그분은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은 쏙 드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있을까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1에서부터 1000까지, 1에서부터 10,000까지 다 마음에 들어.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 생활을 해보셨지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100% 다 만족되어지십니까? 그 부부는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우리는요,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겠지만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제 연약함과 부족함,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라는 직, 그것을 통해서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는 저를 또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다 다르고 신앙의 정도도 다 다른 여기 계신 분들을 제가 다
기다려주고 있는 거죠. 이게 관계지 않습니까? 그 기다림이 없으면 서로에게 자꾸 정죄하기 시작해요. 왜 당신은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막 얘기하겠죠. 목회를 왜 그렇게 합니까? 막 얘기하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말씀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는 용납을 얘기하는데 품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를 생각해보면 바다는 넓고 깊어가지고 뭐 이상한 것이 조금 들어와도 바다 색깔이 쉽게 변화되지 않잖아요. 근데 강이나 시내를 한번 생각해보면 탕류가 조금만 들어와도 그 색이 이렇게 쉽게 변질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경계를 좀 넓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품의 변화는요, 수용의 능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인생의 크기는 결국 사람을 품는 용량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는 내 용량이 작아서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요셉의 장점은 빨리 용서하는 능력, 그것을 가진 것. 그래서 용서의 기적이 의의 것으로 축복을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이 성품의 문제는 결국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관계들로 말미암아 크고 작은 그런 아픔들을 겪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시고 문제가 생기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품의 변화를 받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삶의 길이 열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배려한다면, 저 사람을 공격하는 대상이 아니라 저 사람을 정말 어떻게 하면 내치려고 하는 그런 미움의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그리고 나 자신이 지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포이에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한다면 저 대상에게 나 자신이 선물이 되어주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참으로 많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은혜와 그 축복의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은 심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인해서 더욱 심한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힘든 세대임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당신의 그 사랑을, 그 관계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서로를 불신하고 미워하고 소외시켜서 참된 만남과 사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와 회복의 능력을 구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와 부담과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도움과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확인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품의 변화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으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관계 속에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고 사랑받는 자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회복의 변화를 맛보며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